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4절에서 33절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4절에서 3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24절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오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인으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죄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재 앞과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제 안에 임하사 종의 입술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일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불쌍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뜻밖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진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맹인들은 대부분 구걸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맹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느닷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이들한테는, 이 제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장애와 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죄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든 그를 낳은 부모님이든 누군가에게 죄가 있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날 리가 없다는 논리예요.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일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알고 싶을까요? 알면 그걸로 뭘 하려고요? 맹인 본인의 죄 때문이면 뭐 할 거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면 뭐 할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무슨 뭐 금식 기도라도 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알아서 뭐 하려고? 이 제자들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알아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자는 거예요. 속된 말로 뒷담화하자는 거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씹자는 거죠. 이 제자들 참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의 장애나 고통을 놓고 어떻게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만 찾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죄라든가 고통 이런 거를 막 비난하고 정죄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는 좀 괜찮다. 나는 뭐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나는 우월하다. 봐라,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냐. 아무런 문제 없지 않냐. 뭐 이런 어떤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지금 제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온갖 그 죄를 알아서 뭐 하려고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100% 본 적이 없어요. 우월감을 느끼려고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비리, 잘못 하나 발견하면 풍선처럼 확대해가지고 매일 비난을 퍼부어댑니다. 뭔가 캥기는 데가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속 사람이 그 차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따돌리고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요,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속이 차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자들이라는 게 이게 웃기는 인간들 아닙니까? 참나.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마음속에는 그 맹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할 일이 없었더라면 그냥 무시해버렸을 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이 맹인이 좋은 소재가 된 거예요. 어떤 소재?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까? 그거 알고 싶은 소재. 그들은 봤어요, 맹인을. 그러나 마음으로 본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가치나 필요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냥 거기 있었기 때문에 본 거고요. 지나가다 본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눈에 띈 거는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뭔가 적절치 않은 답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죄다, 저 사람이 죄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인가? 라고 제자들은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기대했던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그의 운명적인 현실에 여기 앉으신 분 중에 날 때부터 그런 장애와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운명적인 현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사랑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일까요? 본인도 안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한계에도 묶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한계에도 묶이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게 뭐가 됐든 반드시 하시고 또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 지식이 모자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신앙 행위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자고요. 일단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신 중에 당신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되신 분, 현대인이 아니고 1900년도 전반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필립스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하나님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이라는 감옥 안에 갇히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상황이라는 감옥 안에 가둔다는 것이죠. 갇히신다.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들은 하나님을 작은 상자 속에 넣어놓고 있다. 하나님을 작은 상자 속에 넣어놓고 있대요. 그들의 하나님은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밖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요약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작은 상자 속에 넣고 계십니까? 어디다 두고 계시죠? 참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다. 이 말씀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인 그에게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작정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여러분, 그분은 그 일을 신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종합적으로 가장 큰 거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보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보든 그 모든 것들의 사실적인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카메라구나, 누구구나,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보죠. 어떤 걸 보되 사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나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구나. 사고 난 걸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를 갖고 있든, 어떤 장애와 실패와 수치스러운 이력을 갖고 있든,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믿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놀림감 삼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실패를,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놀림감 삼고 무슨 술안주 삼듯이, 죄송합니다. 설교에 술안주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그걸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본다고 하는 말씀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에도 있다, 이 사람에게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 그리고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보세요. 42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가 좀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고, 시몬이에요, 시몬. 운명적인 이름이에요. 그냥 아버지, 엄마, 아버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운명적인 자기예요. 한계 속에 있는 사람, 다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선진하는 거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은. 그러나 예수는 그걸 인정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런데 장차 개발하고 할 것이다. 개발은 뭡니까? 자신도 그의 부모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있는 사람을 선징해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시몬이구나. 네 아버지는 요한이구나. 나는 너를 개발하고 할 거야. 참, 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서 장차 주님이 만드실 사람 개발을 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든 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쨌든 간에, 과거의 삶이, 지금 이제의 삶이 어쨌든 간에, 어땠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예?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한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기회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의 너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한다 라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하셨죠. 나는 너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차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에게 사탄의 자식이라니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실로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이렇게까지 사탄을 물러가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이 많이 드러날까요? 아니요. 사람의 일이 훨씬 많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남에서부터 맹인이 그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좀 그렇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뭐 진흙을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땅에 침을 뱉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맹인은 순종해요.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온 도시가 축제를 벌여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그에게 일어난 기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부활절 설교를 오늘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완성될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목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인 게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죠?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 계실 때도 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 그 시대가 아니니까 기적 같은 거는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때는 살아계셨지만 지금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고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뭐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 합시다 할 때 그 기적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 기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기적은 뭘 보여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를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맛보기를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대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살아났던 딸처럼 여기는 자매님이 지금 아들 둘 낳고 있는데 그 자매에 대한 기도가 너무 됩니다. 지금 그 병명은 녹내장인데 그냥 녹내장이야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자매에게 지금 있는 이거는 지금 실명까지 될 수 있는 실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적인데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너무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 기도 안 하려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에 캄캄하더라고요. 물론 이 고통이 지금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요 참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참새는 죽는 순간도 잭하고 죽는다.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 잭하고 죽는 참새처럼 죽는 순간까지 믿자. 나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야. 희망하기를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매님은 너무 힘드니까 좋아요.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도 할 거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자매님 안에서 기도하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너무 힘들면 그래요.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21세기 이때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일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이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 상식의 틀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인간 상식의 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상식적이지 않잖아.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너무. 그거를 깨뜨리는 게 그러니까 상식의 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 그거 문제입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 인간의 상식의 틀에 묶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대 안 봅니다. 기대 안 합니다. 그런 게 무슨, 그런 곳이 무슨 교회예요. 그거 교회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다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 스승이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자로서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스승인데 잘 죽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인간적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지금 베드로는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일을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기적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마지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맹인이 눈이 밝아지는 기적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후에 그의 모습에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희석시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를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회유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이 바리새인과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 신분 차이를 생각하면 명확합니다.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끽소리도 잘 수 없는 신분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그들과 맞짱을 뜨고 있어요. 그들과 맞짱을 뜨고 있다고요. 이 무식하고 이 정말 비참하게 살던 이 사람이 그때 유대사회에서 최상층에 있는 사람, 권력자, 종교 지도자, 이 사람과 맞짱 뜨고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세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들의 말을 되받아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뭐 나는
말지 못한다는 뜻은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모르겠지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가지고요, 맹인인데 이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고 소리를 냅다 치릅니다. 화가 엄청났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 참 그 말에 주눅 안 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에서 33절 보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참 또 이상하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권력자 앞에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기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천한 신분의 사람은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 보시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참 증인이요, 장본인이요, 이렇게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장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착해 보지 마세요. 참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뜨게 안 해요. 영의 눈까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권세로 그를 눌러버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자, 낮은 신분의 이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참패를 당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자랑스럽든 부끄럽든 자꾸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못났으면 뭐가 못났냐고요. 제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떻든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어요. 본문의 맹인처럼 평생을 심신에 몸과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오신 분이든, 그동안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아파하시는 분이든,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안고 가슴앓이 하시는 분이든, 뭐가 됐든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참 여러분, 그러므로 믿읍시다. 우리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아멘. 자,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 하시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불쌍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두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